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는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고픈 사람들을 교통하겠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거기에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이들이 배고팠는데 가서 사 먹으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가량 되는데요.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 아이가 가진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셔서 이 모든 군중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한면으로 큰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면은 그분 자신을 참된 떡으로 소개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먹은 우리 물질적인 음식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6장 4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차도 종착역이 있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내려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배고픈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이 굶주려져 있는데요, 몸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전적으로 추구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매운 것, 더 쓴 것, 더 단 것,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몸은 의식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은 이 오락, 게임, 취미 등등을 추구합니다. 이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 더 센 것, 더 강력한 것, 더 멋있는 것, 이런 것으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혼도 굶주려져 있습니다. 또 영도 사람은 굶주려져 있고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진공 상태입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온 우주를 담아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사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에게 마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가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태를 보십시오. 영과 혼과 몸이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두 번째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떡의 5방면을 요한복음 6장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6장 32절에는 참떡, 33절에는 하나님의 떡, 35절에는 생명의 떡, 41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51절은 살아있는 떡으로서 그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참떡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떡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떡을 먹었던 이것은 참떡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들, 떡들, 먹는 것은 참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참떡이십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제의 떡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속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바로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본성을 가진 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떡이에요. 이 살아있는 떡은 우리를 생생하게 만들고 활력화시키는 떡입니다. 이 떡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육체가 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분의 살과 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분은 이 살과 피로서 우리의 음식과 음료로 공급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요. 또 승천하셨고 분배되셨고, 이 분배되신 것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체현되셔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속 분배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그 성경 말씀 세 가지를 보게 되면요. 6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육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부활하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분배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분배하심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54절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살과 피가 나눠지면 죽었다는 건데요.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실 때 피와 살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건 분배를 말하고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62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올라가는 것, 승천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정을 거치신, 육체 되심부터 승천까지의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떡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그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이 그릇 안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참 떡이요,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살이 나뉘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를 위한 음료고 살은 우리를 위한 음식이십니다. 양식이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떡으로서 영 안에, 우리 혼 안에, 우리 죽을 몸 안에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배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시고 또 천년왕국을 여시고 천년왕국을 끝내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때는 더 풍성히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토록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떡으로서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네 번째로 이 떡을 먹는 길이 있는데요. 떡을 먹는 길은 첫 번째로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동의하거나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주 예수님,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떡을 먹으려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 그분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떡을 먹은 후에 발생한 일들이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떡을 먹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이런 음식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요. 결코 쫓아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영으로 나의 배고픔을 채우십시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